성경에는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소망장,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특별한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전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과 2절이 믿음장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이 됩니다. 믿음이란 건 뭐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알렉시스입니다. 알렉시스. 알렉시스란 단어가 헬라어에서 쓰이는 용도는 받침대. 우리가 무슨 화분이면 밑에서 받치는 화분 받침대가 있지요. 믿음은 뭐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다. 받침대가 사라지면은 믿음도 사라지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증거. 증거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거는 눈으로 못 보는 것을 가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보는 증거다. 참 뜻이 깊지요. 가슴으로 보는 거지요.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을 30대에 썼는데 8개국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이 된 뒤에 러시아의 그 번역판을 읽은 독자들이 나를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나를 안내하는 그 안내인이 운전도 하고 수발도 하는 안내인이 모스크바 대학 러시아어 학과, 자기들은 국문까지요. 거기 출신이요. 거기서 이제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안내인이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스킨,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데 나한테 베스터 킴,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스킨이 쓴 시가 러시아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그 내가 그걸 읽어주는데 상당히 가슴에 닿더라고요. 푸스킨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름이다. 이 푸스킨이 자기 조국에 대한 시예요. 이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했지요. 우리 믿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지요. 입으로,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지요. 우리 믿음이란 것은 영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아멘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그래서 3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가 믿음장에 들어가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11장이 쭉 나온 뒤에 12장 1절 2절이 결론이에요. 중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겁니다. 먼저 10장 35절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성경 읽으실 때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유독스럽게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가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믿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체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자, 3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self-confidence, 확신, 자기 확신. 그걸 딱 붙들고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뭐 부도가 나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 붙들고 갈 수 있는 확신, confidence, 자기 확신. 그거 있으면은 뭐 가난해도 좋고 왕따 당해도 좋고 뭐 어려움이 와도 그 확신 붙들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한 자기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은 약속하신 것 거기에 줄을 칩시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사이에 약속이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김진홍, 너는 땅에 괜히 간 줄 아냐? 내가 너를 땅에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는 그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을 다 하고 봐라. 그걸 다른 말로는 미션, 사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심각하게.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뭘까? 약속이 무엇일까? 그걸 스스로 물어야 돼. 스스로. 너는 땅에 가서 여기에 인생을 걸고 네 청춘을 걸고 이걸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 본향으로 와라.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무엇일까? 그 약속을 다 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국민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 난 학생 시절에 그 사람 시를 참 즐겨 했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그런 시가 있어요. 뭐 영어로는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day.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명상하는 거예요. 4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소절은 눈 오는 날 당나귀를 타고 저 목적지 마을을 바라보고 가다가 언덕 위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숲이 있어요. 숲이. 아주 숲이 꽉 우거졌는데 거기에 서서 당나귀를 멈추고 숲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 눈 오는데 빨리 안 가냐 식으로 방울을 막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나서 뭐라고 썼냐면 The wood, 숲이죠.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저 숲은 사랑스럽고 깊고 어둡다. 그 숲을 죽음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 숲은, 죽음의 세계는 한방 눈이 쏟아지는데 그 숲을 보면서 저 죽음의 세계 숲은 러블리, 사랑스럽고 다크, 어둡고 and deep, 깊다예요.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두고 가야 될 길이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걸 완성하고 그 숲의 세계, 죽음의 저승으로 가야겠는데 아직도 왜 못 가느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I have a promise to keep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숨지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그리고 and miles 두고 가야 될 길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그러고 그렇게 막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냐? 내 같은 사람은 내가 이 김진홍, 이 골치 아프지 않나? 제대로 목회하고 있냐? 내가 껍데기가 목사지 뭐 실제는 이거는 깡통 아니냐? 자기 성찰이요. 자기 성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걸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냐? 겉으로 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야 돼. 각자. 그래서 나는 집회 같은 데 가서 교인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못 그러게 해요. 뭘 그렇게 숨가쁘게 예수 믿어. 다 생각해보고 끝에 가서 아멘 해야지. 뭐 5분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는 영적인 깊이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은혜 받아가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은 너무 그래서 하면은 좀 내가 뭐라 하지 그러지 말라고. 왜냐? 설교하는데 자꾸 아멘, 아멘 하면 지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생 산다는 것이 내 야심, 내 목표, 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걸 이루려고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거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이다. 그래서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에는 후퇴하면 안 돼. 후퇴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는 전진이요, 전진. 표대를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걸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 한 영어 성경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조건에도 전진해야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혔구나, 이건 아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아니다. 우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제 11장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장 본문으로 쫙 들어간 뒤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11장에 아브라함부터 온갖 믿음의 용사들이 쫙 나오는데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고생한 얘기, 순교한 얘기, 뭐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걸 믿음장의 성공 사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달라야 돼. 뭐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약속, 그걸 위해서 인생을 던졌던 그 성공 사례예요. 그게 믿음장에 쫙 나와가지고 12장 1절에 가서 12장 1절과 2절이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 앞서간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어깨에 얼매인 게 있어. 우리를 묶는 게 있어. 내가 옛날에 울릉도에 우리 대학 시절에 봉사를 갔어요. 울릉도에 봉사 가는데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지요. 근데 그날은 배가 부두하고 배 사이에 요만큼 딱 붙이지 않고 요만큼 띄워서 대놨더라고요. 우리가 타려고 그러는데 녹그릇을 잔뜩 어깨에 맨 친구가 울릉도에 막 팔로 가는지 배달 가는지 녹그릇을 맨 친구가 그 부두 땅에서 배로 펄쩍 뛰었어. 펄쩍 뛰니까 이 뒤에 녹그릇이 무게가 철렁거리면서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버가 다시 떠오르질 않아. 녹그릇을 잔뜩 맸으니까 뜰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 떠오르고 죽었어.
그래서 참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이 본문 읽으면 그 생각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몸이 가뿐하고 그렇지요? 그래야지 뭐 짐을 잔뜩 지고 전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우리는 인생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있고 순례길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순례길이요. 나그네 길과 순례길이 뭐이 다릅니까? 나그네 길은 목표가 없어. 그런 유행가가 있지요. 나훈아가 불렀어요. 남진이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배 시간 아니면 한 곡 뽑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 나그네 길이요. 목표가 없어. 그러나 순례길은 목표가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가 있어. 천국 목표가 있어.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 있어. 이 순례길이요. 그 순례길을 가는 경주를 경주한다 해요. 이거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생각을 합시다. 2절 말씀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믿음장의 결론이 얼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사람답게 한다. 성숙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이 영어성에는 mature, 성숙된. 나를 온전하게 성숙되게 사람이 사람답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철이 들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해도 품을 수 있고 성숙된 인격. 그래서 참 진짜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럼 나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앞에 10장 35절부터 11장 2절까지 그 말씀에 쭉 연결해서 묵상하면요 가슴이 훈훈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3장 끝에 가서 히브리서 전체 결론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10절 히브리서 전체 결론이지요. 그러고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지요.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레위기 16장에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이 속죄일 제사장이야. 그 제사장. 그때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이제 제사를 지낸 뒤에 그 염소든 송아지든 그 고기를 화목제 같은 제사는 사람들이 갈라 먹어요. 그 화목제요. 성도들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 제사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그대로 갖고 성막 밖에 장막 밖에 가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건 먹을 권한이 없다. 영문 밖에. 자,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물의
그 양이든 소든 심지어 비둘기든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부 금식해. 남녀노소 환자들까지 전부 금식해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래요. 금식하는 게 괴로우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날 대제사장이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염소나 양이나 소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소 밖에 영문 밖은 세상을 말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영문 밖에서 자신을 불태운다 이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에게 비유한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13절 그런즉 예수님이 영문 밖에 세상에서 고난 당하신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은 세상을 뜻한다 했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은혜 받은 뒤에 수도원에 머물거나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야. 영문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섬기러 나가자.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절망적이었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30대 새파란 청년이 미국 유학하고 와가지고 지방 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강연을 했는데 청년 안창호가 왔다. 그러면 막 신불신간에 막 스님도 오고 막 다 와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큰 소리를 안 냈어요. 조용조용 말하는데 웃기다가 울리다가 그래서 아주 뛰어난 웅변가지요. 그런데 꼭 웅변을 마친 뒤에 강의를 마친 뒤에 다 일어서게 했어요. 청중이 전부 일어서게 해가지고 오른손 주먹을 쥐라 그래요. 그럼 전부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쥐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 이걸 3번 반복합시다. 나가자가 뭐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이 나가자야, 나가자.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나가자! 그러면 청중이 전부가 주먹을 쥐고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3번 소리 지르고 나면은 청중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 이야,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나가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설치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한판 붙자! 이런 식이야. 이게 안창호 선생의 그거 참 지나간 얘기지요. 그러나 안창호 선생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 전후 그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상재, 이승훈, 남궁옥, 김효신, 조만식, 우리 민족 압제 시대를 견디고 민족에 희망을 준 인사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목사, 장로, 성도들이요. 그 전통을 교회가 이어가는데 좋은 시절이 오니까 그런 인맥이 끊어졌다 할까요? 국민의 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맥이 끊어졌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수도원에 금식수련도 하고 우리 둘레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이지만 우리 선배들의 그 민족 정신과 예수 정신, 예수 사랑, 결의 사랑,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그 맥을 이어가서 나가자.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좋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 씻음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